인류의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넘어가는데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그 6장의 어떤 중요 메시지인데, 그 이유가 6장 1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요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데, 이 세상에 인류의 악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마음대로 취했다. 이게 그대로 번역하면 사실 마음대로 방탕하게 취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들의 딸들은 여기서 누구일까? 그죠? 여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딸들은 천사와 사람들이 합쳐서 이렇게 또 인류가 타락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본문 전체를 보면요, 지금 5장, 6장, 10장, 11장 계속 여기 계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 계보와 비언약 계보,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의 혼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 생각에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이 말이 조금 번역이 더 잘 됐으면 좋을 뻔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을 맘대로 취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주 방탕하고 음란한 그러한 그 시대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엘이 나오는데, 엘은 벤의 엘 하면은 신들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권력을 가진 자, 기득권자들, 혹은 옛날에는 그 사회 구조가 정확히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도 옛날에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는 것처럼 고대 근동에는 그 사회 계층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 높은 사람들을,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을 보통 베네 엘이라고 그랬어요. 신들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권력은 가진 자들이 그들의 횡포,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여인들을 마음대로 취하는 그러한 타락한 세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의 딸들을 마음대로 취하는 타락상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의 혼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그 시대의 악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엔 어땠는가? 그죠? 6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들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요, 죄악도요 강도가 있어요. 그것이 차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요. 그래서 물론 바늘 도둑도 도둑이고 소 도둑도 도둑이지만 바늘 도둑까지는 좀 봐주세요. 근데 성경을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의 분명히 일관된 패턴이 있는데,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세요. 왜냐면은 선지자들을 보내면 되니까. 근데 선지자가 또 죄를 져요. 왕이 죄를 져요. 그러면 또 좀 봐주세요. 또 제사장도 있으니까. 근데 제사장하고 선지자까지 죄를 져요. 그러면 그게 찬 거예요. 죄가 찬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는. 죄가 차면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내 집과 내 선지자와 내 제사장까지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강남 룸살롱에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괜찮아요.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또 평신도들이 별짓을 다 해요. 그래도 아직 좀 소망이 있어요. 왜요?
우리 또 뭐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런데 교회마저 타락하고 목사까지 타락해요. 그러면은 죄가 찬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래요. 그럼 죄가 찬 거예요. 우리 오늘 한국 교회가 내 집에서까지 죄가 차고 있어요. 지금 이건 위험한 빨간불로 가기 바로 직전의 신호죠. 저는 이 구약에서 그거를 깨달은 다음부터 굉장히 조심해요. 왜냐하면 나는 목사지 제가 계속 제 자신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나가시면 이 밖을 나가실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우다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죄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후손들이 앞으로 모르는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인데 왜 400년을 기다려야 되냐면 아모리들의 그 땅의 죄가 어기요? 차기까지 기다리시겠다. 그게 400년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찬다라는 말이 뭘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까지 타락하는 거예요. 이 지금 6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다 타락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죄가 찬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언행을, 우리 행동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 나가서도, 시장에 가서도 막 제일 막 깎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시장에 가면 적어도 그냥 바가지를 써도 깎지 마세요. 그냥 웃으면서 사시고. 얼마나 고생하세요. 얼마나 오래 앉아 계셨어요. 저는 시장에 가서 못 깎는 거 아주 질색이에요. 깎으려면 롯데백화점 가서 깎으셔야죠. 얼마나 바가지를 씌우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때문에 죄가 차면 안 돼요. 우리 때문에 죄가 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심판이 오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잘 보세요. 언약 백성들의 죄가 차면은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죠? 한국 교회라는 게 누구예요? 저입니다. 바로 저. 저는 요새 심각해요.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목사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말해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죄의 모습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게라드 보스라는 학자가 이 본문을 네 부분으로 구분해서 주석했어요. 첫째는요, 사람의 죄악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관영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는요, 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요, 강도가 있어요. 강도. 약한 죄가 있고 큰 죄가 있다. 이거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구약에서 분명히 구분돼요. 거룩도 우리가 이 다음에 레위기나 민수기 이제 우리 공부하게 되면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앞으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또 하게 되면은 그 거룩에도 그 강도가 있어요. 덜 거룩하고 더 거룩하고 그레이드가 있는데 이 죄도 작은 죄가 있고 큰 죄. 죄는 똑같아요. 근데 강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 강도가 꽉 찼다. 근데 그럼 찼다란 말이 뭐냐? 그거는 비언약 백성이 아니고 언약 백성들이 이제 혼합된 거예요. 언약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 강도가 찬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거 intensity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internalization. 악이라는 게 외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은 사실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겉으로 선하게 행동하면서도요, 속으로는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악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 이미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잘해주면서도 전혀 생각은 다르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얼마만큼 해줄까, 이렇게 그런 것들 계산하면서 외적으로는 선하지만 회칠한 무덤이죠. 안으로는 악한 그 생각 자체가 악하다. 인터널리제이션을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요, 절대성을 얘기했어요. 이건 사실 칼빈주의 쪽에 강한 것인데 우리 선교교는 웨슬리 쪽, 저는 뭐 웨슬리와 칼빈이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악이라는 것은 절대 악하다. 우리 인간은 조금은 선하고 조금은 악한 게 아니라 절대 악하다. 우리 타락이 이렇게 악해졌다. 차면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언제요? 항상 악하다. 우리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은 내가 좀 잘 살았고 좀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게 살았으니까 오늘은 선하고, 그 다음에 또 내일은 내가 좀 못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좀 악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실 때는 매일 우리는 악하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언약을 얘기할 거예요. 언약의 은혜가 없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그래요. 신약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구속받을 수 없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한국 화장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요 화장실에 빠져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기억이 뚜렷해요. 창신동에 살았는데 어느 친구네 집 갔는데 옛날에 다 재래식이잖아요. 나무떼 가서 이렇게 하다가 똥통에 빠졌어요. 그때 독이 올라가지고 머리 다 빠진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더러워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죠?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냄새도 더럽지. 요새는 정말, 제가 최근에 인도에 가서 화장실 갔다가 참 힘들었어요. 거기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옆에다 통 하나 갖다 놓고 그 물로 이빨 닦고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뒤도 닦고 하거든요, 손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종이가 없어서 보니까 제 지갑에 크레딧 카드 영수증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면서 막 얼마나 정말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 조그만 종이를 후볐는지 그걸로 닦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 보면은 거기 앉아가지고 제가 구데기를 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딱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시간 다 지나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되고요. 그래서 그 구데기들이 올라오죠. 뚝 올라오다 뚝 떨어지고, 올라오다 뚝 떨어지고, 또 아주 올라와서 성공했다고 뭐 자랑하면 제가 딱 밟아버리고. 근데 욥기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인생 구데기들아, 이렇게 나와요. 너 인생 구데기들아. 나는 박사 받아서 똑 떨어지고, 난 좀 뭐 똑똑해 이러다 똑 떨어지고, 나는 뭐 좀 건강해 하다 떨어지고, 난 좀 잘났어 이러다 떨어지고. 이거 우리 인간들이 서로 기어오르는 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구데기 수준이에요. 너 교회 와가지고 뭐 내가 잘났고 네가 잘났고, 교회까지 와서 여러분들 교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저는 교회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느 날 생각해봐서 도대체 교회의 공통점이 뭘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폼 잡으시려면 교회 오실 필요 없어요. 여기는 와가지고 하나님, 저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필요한 구데기입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러는 게 교회죠. 교회까지 와서 싸우고 교회까지 와서 너 잘났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너무 복잡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절대 타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악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 저렇게 보죠. 이한영 목사는 선하겠다. 우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 악한 것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악의 강도, 내면성, 절대성, 지속성.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바로 전야가 지금 이 6장 5절인데, 그 노아의 홍수가 오기 직전에 사람들의 인류의 모습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옛날 누구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요, 보편적 타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직 신학으로 들어가면은, 그럼 인류의 타락은 무엇이냐? 보편적 타락, universal sin으로 보는 거예요. universal depravity, 그죠? 보편적 악. 자, 6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2절.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모든 혈육 있는 자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로부터 출발이냐면요, 논리로부터 출발도 아니고 철학적으로 출발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회심의 경험이 여러분들이 없었다라면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 와서 몇십 년을 다녔던 간에 아직 복음은 깨닫지 못하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출발이에요. 복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죄, 심판, 은혜예요. 이거를 폰 라드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구약의 3대 신학적 틀이라 그래요. 죄와 심판과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은혜만 얘기해도 복음이 아니고, 죄만 얘기해도 복음이 아니고, 심판만 얘기해도 복음이 아니고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죄, 심판, 은혜예요. 자, 그러면요, 이 타락은 보편적인데, 그럼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는 선택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자, 은혜를 조직 신학자들은 두 개로 나눠요. 이 구약에. 그 뭐냐면 common grace, 보통 은혜, 그죠? 일반 은혜라고 그러죠. 일반 은혜. 그다음에 특별 은혜라고 그래요. 그죠? 선택적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편 은혜, 그 일반 은혜는 무엇입니까? common grace. 그거는 언약 백성이나 비언약 백성이나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똑같은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여기서 이 지구의 모든 공기를 똑같이 마시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구속은 달라요. 분명히 구약에서 보면은 신약까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뭐 예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 싫어해요. 인간의 언어에 한계가 있어요. 분명한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건 미스테리예요. 그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적인 선택함을 입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그것을 선택적 은혜라고 그래요. 창세기 6장 8절을 읽어볼까요? 6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헨, 히브리어로. 그러면 그러나 전에 뭐가 있어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타락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지금 노아라는 사람이 구속적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계시이고요, 또 기독교에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돌을 닦아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소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칸트가 이야기하는 이데아나 인간의 순수이성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시라면요, 그분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온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부르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계속 부르세요. 아담아, 노아야, 아브라함, 어디에도요.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사람 생각은 전혀 다른 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다메섹 언덕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사울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elective grace,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언어에 어떤 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저도 어느 날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누가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어요.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제 앞에 누가 이렇게 서 계세요.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꿈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저한테 일어난 일이니까 누가 서 계세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8살 때 한국을 떠났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앞에 이렇게 서 계세요. 그래서 한영군 신학교 가게 그래요,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서 차를 몰고 43분 가게, 그리고 쓱 사라지셨어요. 저는 의사니까 네, 지금 뇌에 하이포탈라머스에 무슨 문제가 있고 여기 또 내가 이제 환상을 봤구나 이러고 지났어요.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님이 지나가시는 말로 한영아, 나 어저께 이상한 꿈을 꿨는데
네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사모님 아들한테 신학교 가라고 하세요. 그러더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전화 그 옐로 페이지 미국에서 그 전화부 책을 찾아봤어요. 신학교가 있나? 저는 그때까지 정말 신학교가 뭔지 웨슬리가 뭔지 칼빈이 뭔지 정말 뭐 성경을 그냥 영어 공부하려고 매일 읽었지. 뭐 근데 그거를 찾아보니까 신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국에다 전화를 했어요. 오퍼레이터한테. 여기 신학교나 크리스천 대학 있냐니까 1시간 안에 있냐니까 거기 없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강을 하나 건너면 필라델피아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 어머니 댁에 이렇게 그 교포들이 보는 이런 정보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국 여자가 받아요. 여보세요? 그래요. 제가 거기 신학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신학교 천지예요. 그래요. 신학교를 하나 필라델피아가 원래 그 조지 워싱턴 뭐 토마스 제퍼슨 뭐 윌리엄 펜 미국 역사 워싱턴으로 이사 가기 전에 모든 역사가 거기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역사가 남북 전쟁의 핵심이었고 거기서 독립 선언을 했고 거기 좋은 신학교들이 많아요. 신학교 하나 줬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거 틀린 안 돼서 시계를 딱 재고요. 차를 몰고 일부러 30마일 가라면 30마일 가고 50마일 가라면 50마일 가고 차를 운전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신학대학원 문에 딱 갔더니 43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차를 세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뭐 안 믿는 어머니 아버님이 다 놀라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도 너 좀 나가자고 바깥으로 끌고 나가시더라고요. 너 왜 갑자기 이렇게 돌았냐고. 아버님이 뭐 돌았단 말 안 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신학교 가면 나 비행기 다 탔다. 그런 말씀.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가서도 안 믿어져 가지고요. 이 계산기로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두들기고 있고 저는 모든 게 논리적이어야 되니까 다 뭐 계산해보고 이랬던 사람이 지금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거는 창조의 미스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창조의 미스터리요,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금년에도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저는 요새 매일 아침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금년에는 10명 전도하게 해주세요. 제가 10명 전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부르심을 아침마다 기도해. 하나님 10명 전도하게 해주세요. 자, 칼빈은요, 여러분들 저는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칼빈이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물론 우리 웨슬리와 많이 이렇게 그 문제가 생기지만 칼빈의 그 인사이트가 있어요. 칼빈이 본 성경의 부분들이 있어요. 몇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칼빈 아주 유명한, 이거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이 유명한 튤립이라는 게 있어요. 튤립 꽃 아시죠? 튤립. 그래서 TULIP 이 5가지의 글자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를 설명했어요. 칼빈도 신학자이고 사람이니까 뭐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다 맞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 한번 5가지 볼까요? 첫째는 T자에서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을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100% 하나님의 은혜다. U자에는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조건을 가지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 선택하셨다. 이게 성경이 가르친다. 그 다음에 limited atonement라는 건 제한적 선택이라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선택한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는 지옥 가고 너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분명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받지 못했다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irresistible grace. 이건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사람은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잡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가 확실하다 구속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우리 쪽에서 할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면 그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이시다. 그렇게 마지막에는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까지 포함하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그 다음에 많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perseverance 한다, 인내하고 끝내 구원받는다,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한 웨슬리의 생각은 좀 다른 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훗날 사람들의 이야기고, 칼빈과 웨슬리가 그 칼빈은 15세기 사람이고 웨슬리는 17세기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웨슬리가 편지를 쓰는 게 있어요. 18세기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조나탄 에드워드라는 장로교회 분하고 서로 편지를 쓰는데, 장로교하고 웨슬리, 거기에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해요. 웨슬리는 그 대신 우리 인간의 책임감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다 구원하셨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냥 막 살자,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성결교에서 강조하는 거는 그러므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가 성결되게 살아야 된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어떤 영적인 부흥을 웨슬리는 부르짖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가장 큰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혼돈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의 그 상태가 나오죠. 세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뭐죠? 혼돈, 그 다음에요 혼돈, 그 다음에 공허함, 그 다음에요 어둠이었어요. 혼돈, 그 다음에 공허함, 어두움. 이 세 가지 용어를 나중에 선지서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데 쓰시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건 다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그 타락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대로 똑같은 창조적 언어로 묘사하시죠. 혼돈스럽고, 뭐가 진리인지 아죠. 공허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데 끝내는 죽음이라는 공허함과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반대 순서로 가죠. 맨 처음에 어둠을 없애요. 뭐죠? 빛이에요. 그 다음에요 공허함을 채워주시죠. 뭐 땅에 뭐 식물들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혼돈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질서로 재창조해 주시죠. 자, 그런데 인류의 이 혼돈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서로의 소통이 안 되는 혼돈이에요. 그죠? 자, 그 모습이 바로 어디서 납니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벨탑 그러면은 바벨탑 뭐 이렇게 옛날 그 중세기 때 유럽 사람들이 이 바빌론의 지구라탑을 생각하고 막 그림을 그렸죠. 탑을 막 높이 쌓았다. 근데 그런 높은 탑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남미에 가니까 파라과이에, 여러분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파라과이는요 16세기 이럴 때는 남미를 지배하던 나라입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거기 페르난데스라는 그 장군이 있었는데, 스페인 장군이 그 파라과이를 다스리면서 이 남미를 통일시키고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까지 먹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파라과이를 믿게 봐가지고 영국, 네덜란드, 불란서 뭐 총동원해가지고요 거의 100년 전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파라과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파라과이가 완전히 망하게 됐죠. 그렇지만 이 파라과이 사람들이요, 그때 파라과이에 살았던 미국 대사가 미국에다 편지 보낸 게 있어요. 그 편지에 보면은 이 나라에는 글 못 쓰는 사람이 없다. 이게 18세기 말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시대에 그 정도로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 전쟁으로 인하여 완전히 망하고, 제가 갔을 때는 10층짜리 건물 딱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날의 공산품이라는 성냥개비 만드는 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그때는. 근데 그 10층짜리 건물을 갖다 놓고 굉장히 자랑을 해요. 사람들이 오면 이 하늘을 찌르는 건물을 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요, 바벨탑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높은 탑이 아니고, 탑이라는 말은 따로 있어요. 히브리어에. 우리가 번역이 좀 잘못되면 아무래도 유럽식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미그돌이라고 그래요. 미그돌. 미그돌은 뭐냐면요, 성곽에 있는 망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미그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성을 쌓고 우리가 여기서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식으로 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살 수 있다. 여기에 지금 핵심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가 혼돈되게 해요. 거기 우리가 본문을 잘 읽으면 흩어져서 언어가 혼돈됐는지 언어가 혼돈돼서 흩어졌는지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졌는지는 여러 가지 해석학적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소통이 되지 않게 한 거예요. 자,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끼리 살려고 하는데 우리끼리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끼리 소통할 수 없어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은 절대로 우리끼리 소통이 안 돼요. 둘 다 하나님을 통해야지만 소통하게 돼 있어요. 즉, 이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과 환경과 이웃과의 이 3대 우리가 지금 이 기능적 창조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제가 강조하고 있는 관계적 존재로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꼭 있어야지만 소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끼리의 소통, 거기는 바벨 탑밖에 싸는 게 없어요. 바벨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벨, 막 떠든다 그런 말이에요. 바바바바바 거린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언어가 발라발라발라 하는데 다 흩어진다. 흩어진다. 자, 그래서요, 남과 북의 문제가 뭐예요? 소통의 문제예요. 야당과 여당의 문제가 뭐예요? 소통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데 위층 아래층의 문제가 뭐예요? 소통의 문제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소통의 문제고요, 과학도 소통의 문제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그 문제의 핵심과 본질은 소통이에요. 교회에서도 문제가 뭡니까? 소통의 문제예요. 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인간의 어떤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과학으로는 소통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소통을 해결한 것은요, 이 바벨탑 사건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이 바벨탑의 사건이 완전히 반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벨탑에서는요, 서로 소통되지 아니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졌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많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왔는데요, 예루살렘에. 그들이 소통하게 됐어요. 그리고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한번 글을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은 이 바벨탑 사건의 반전과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제자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고요, 또한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날 성령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각 방언으로 말했으나 모두 하나의 언어로 소통되었습니다. 왜 성령이 혓바닥 모양으로 나타났을까요? 바벨탑의 사건을 반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벨탑에서는요, 인간들이요, 우리끼리, 하나님 없는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랬는데 결론은 흩어지는 거였어요. 우리끼리 한번 좀 힘을 모아보자 했는데요, 결론은 서로 소통 못하고 싸우는,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전쟁과 핍박과 억압과 서로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날까지. 그죠?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여주냐면 흩어진 게 다시 모아지고요, 그리고 성령이 이 혓바닥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언어를 소통시킨 것이에요. 그래서요, 같은 피를 나눴어도요, 이 언어가 다르면은 서로 이야기가 힘들어요. 믿음이 다르면 참 서로 소통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세계를 여행하면서 제가 아주 경험하는 게 있어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금방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화가 금방 돼요. 참 신기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소통이 안 되고 있으면 그건 뭐 교회 조직 무슨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주일날 여기 교회 들어오면 다른 기도 안 해요. 여러분도 맨 처음 교회 들어오시면 우리 교회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 안에 들어서 막 떠드세요. 제가 언젠가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 안에 딱 들어오시면 그냥 입을 딱 다무세요. 그리고 적어도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또 뭐 세상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저 바깥에 나가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주일날 들어오시면은 조용히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이 임하옵소서. 성령이 임하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없는 교회는 그건 껍데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주일날 힘들고 바쁜데 모일 필요가 없죠. 그렇죠? 성령이 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를 치유하심, 우리를 변화시키심을 여기서 경험하고 예배를 보고 나가야지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이 바쁜 세상에. 지금 이 바벨탑과 사도행전의 사건에서 보면 딱 하나 차이예요. 이 바벨탑은 우리예요. 우리끼리 뭐 잘해보자. 우리 서북교회끼리 잘해보자. 벌써 실패한 것이에요. 사도행전은요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무리였어요. 거기에 소통이 있고 모임이 있고 각 나라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그리고 땅까지 이르러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령의 공동체였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 이 구속이 시작하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끝나겠어요. 여기서 끝나고 우리 다음에 모이면은 우리 언약에 대해서도 또 한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번 또 시간이 나면 계속 또 몇 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4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